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3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40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3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영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기독교 명언을 남긴 이가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그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 일컫는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그런데 실은 무디는요,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가 평신도였다는 말은 신학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학력은 또한 불우한 가정 탓에 단지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무디는 그 40년을 사역하는 동안에 미국과 영국에서만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그가 설교자요 전도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그의 영어가 엉망이었다는 것인데요. 특히 문법은 그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와 설교를 할 때 커다란 장벽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무디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내내 학생들은 발을 구르며 막 웃어대기 시작했죠. 중간중간에 아주 여러 번 문법을 틀리는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캠브리지 대학은 명문대 중에서도 명문대죠. 그런 분위기에서 설교를 마치고 단을 이제 내려오자 한 학생이 이제 그가 설교를 하면서 틀린 문법들을 조목조목 적어서 무디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는 문법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이 아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그 학생은 충격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학생 회장이 직접 무디를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돌아갔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필두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열매가 바로 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우수한 성적을 가져서 미래가 충분히 보장되었지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는 중국 선교에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캠브리지의 7인이었습니다. 무디는 한 사람의 믿음의 파급 효과가 한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와 흡사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지식과 또 공간, 가진 것, 또 재능과 능력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파급 효과가 우리 주변을 넘어서 이 인천 지역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아름답게 퍼져나가기를,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행각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걷게 된 이를 둘러싸며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어떠한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힘입어서 된 것이라며 설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내세우는 것에 격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자 당시 네로라 하는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 곧 안나스, 가야바, 알렉산더 등이 공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잡혀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두려움이 하나 없이 정말 담대했습니다. 또 지혜로웠습니다. 거의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공회원들이 이 적대감을 가지고 빙 둘러싸고 있었다면 당연히 주눅이 들만 하고, 그래서 있던 지혜마저 사용하기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이와 같이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베드로와 옆에 있던 요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롭게 나아갑니다. 오히려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된 것은 이제 공회원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가 있죠. 그리고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에게 일어난 기적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한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과연 그의 이전의 모습들, 예컨대 성질이 급하고 투박한 모습을 과연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써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회에 모인 대제사장들의 이 문중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 기록되어 있죠. 지금 자기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저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알고 보면 참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아는 것도 없이 그저 예수 곁에 있었던 평범한 어부이자 제자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전 미문에서 항상 구걸만 했던 자가 두 발로 곧게 서 있으니 공회원들이 보기에도 놀랄 수밖에요.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어떠한 트집을 잡아 비난한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공회원들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굉장히 불리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그런 병자를 고치실 리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증거가 지금 공회원들과 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떡하니 서 있으니 감히 비난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전세는 완전히 베드로와 요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바로 협박입니다. 가진 게 권력밖에 없으니 다시 한번 권력에 의지해 보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회는 두 사람을 협박한 후에 놓아주기로 합의합니다. 그것이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라 일컫는 자들이 모인 공회가 이게 할 짓입니까? 한 나라의 정치와 종교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입장이 불리해지자 만장일치로 자신들보다 힘없는 자들을 이유도 없이 위협하고 협박하다니 말입니다. 이들에게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눈 씻고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서 제3편인 조직과 행정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46단 제46조에 보면요. 담임자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곧 종교 지도자죠. 이 담임자의 직무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첫 번째로 명시된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면에서 우리는 참 축복받은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대광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더불어 훌륭한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으니까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의 모습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선 이 공회원들의 모습을 도저히 눈 씻고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위협과 협박은 두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었습니다. 협박하는 공회를 향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19절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까? 나면서부터 죄인인 너희들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죄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뭔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에게는 사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분도 낮았고 때문에 배운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많은 물질도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힘 역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공회원들은 두 사람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당시 다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에 빠진 것은 공회원들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어봄으로써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날 공회 안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니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은 결국 그들이 정말 사랑하고 또 그래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자들과 공회원들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협박하는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두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또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네, 그것도 하나님이죠. 반면에 공회원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더 이상 백성들에게 퍼지지 못하게 그들에게 이제부터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협박하자라고요. 그러면서 21절을 이어서 보면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공회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 곧 여론입니다. 그렇다면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람인 백성들이었습니다. 공회가 두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은 옳고 그름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릇되게 행동하고 싶어 했죠. 이 권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두 사람을 처단하고 처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들에게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어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과 또 두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처리했다가는 신뢰와 지지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곱게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혹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혹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말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값진 존재가 또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은 것이 과연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점차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이 주는 유익에 그친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건축의 최종을 장식하는 돌인 머릿돌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고로 예수님 없이는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견고할 수도 안정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드는 불안함과 두려움, 이러한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익에 만족하고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주는 신호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오는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덕분입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한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만 무한한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